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17장 모두 분량이 14절인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주제만 건너뛰어 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무엇이 집에 가득하다 그랬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제육하니까 제육볶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육볶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사의 고기. 그러니까 이 1절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경건의 형식을 갖춘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툼이 있다면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정의 실체는 어떤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복이 되는 가정인가? 그것은 정기적인 예배가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사실은 그러한 형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본질인 화목.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번 자막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 가장 주력해야 될 삶의 숙제는 화목을 힘쓰는 겁니다. 누구와 불화가 있고 또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경건에서 벗어나는 행위예요. 우리가 경건을 잘못 이해하는데 경건은 마치 어떤 형식을 갖추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근데 그 속에 진짜 의미는 거룩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양은 뭔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덜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갖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 되어주신 그 제단에 제물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깊은 과제요, 숙제인 화목은 사실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의미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해야 될 일상에서의 화목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표피적이고 거칠애의 어떤 부탁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삶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좀 쉽지 않죠? 여기 슬기로운 종하고 무엇이 대비됩니까? 주인의 아들. 근데 이 주인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에요.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일을 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1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참 가난하고 또 멸시받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종은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결국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함, 가난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인생을 참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심어놓은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보상의 원리를 통해서 그 슬기로운,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종, 아브라함의 종 같은 그런 유형을 얘기하죠. 또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옹골차게 변치 않고 살아냈던 삶의 모든 과정들이 그를 결국 어디로 이끌었나요? 예, 중간에는 더 험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 했어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요? 뭐 저 혼자 잘나서 똑똑한 채 하더니 결국 그래 가는 게 감옥이냐?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결국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주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그 기근에 빠졌던 한 시대를 이 종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먹여 살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원수의 세력들이 요셉을 공격했어요. 함정에 몰아넣었어요. 그랬던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 기자는 49장쯤 가서 어떻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예, 형들이 군박을 하고 어리석은 아들들이죠. 어리석은 집주인의 아들들이 요셉을 군박하고 죽이려 하고 애굽에 또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결국 그
그 기근에 빠진 시대를 먹여 살리고 분깃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들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한 인생은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 요셉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슬기로움이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시험 치면 척척 붙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그건 조금 너무 이게 낮은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그것보다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결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원초적인 기도가 사실은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더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해요. 앞에 이제 비유가 나왔죠?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미하게 구분해서 들여다볼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연단을 할 때는,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할 때는 금 자체, 은 자체를 목적하는 겁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불순물들을 목적하는 겁니까?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그 불순물들이 목적이에요. 은은 그냥 은이에요, 그 속에. 금은 그냥 금이에요. 그런데 왜 연단이 필요하죠?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녹여내고 털어내기 위해서는 연단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금을 괴롭히기 위해서, 은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연단하시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연단하셨단 말이에요. 그 연단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갱신하시는 언약의 갱신이죠.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말이 뭘까요? 사실은 이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내 허물과 절망과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거주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내 부르짖었던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먹을 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까? 우리들 경우만 봐도 안 그렇던데요. 뭐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살만하게 하시면 또 딴짓하고 딴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의 진의는 뭐냐 하면,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 뜻이에요. 네가 누군지, 어떤 몇 점짜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누구로 실체가 드러나죠? 예,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고요. 왜? 광야에 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게 어디서부터 드러나죠?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교만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몇 점짜리냐 이 검증의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게 해결되면 잘 섬길 수 있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완전하게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그래도 날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너희들이 한번 확인 좀 해봐라. 하나님이 몇 점짜리인지 몰라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몇 점짜리인지를 모르니까 확인시켜 주시는 게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들은 떡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익숙해요. 이 본문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맞닥뜨려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왜? 저 같으면 전혀 시험을 안 받아요.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때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라도 누구의 은혜로 밖에는 설 수 없다는 고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 믿습니까? 자, 마저 읽어보십시다. 4절. 이 40년 동안은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퍼니시먼트, 잘못하면 때리는 이런 체벌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죠.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서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목적지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복이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도 그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참된 복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엎드려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깊이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겨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